같이 성경 말씀 볼 때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님이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생명을 아버지도 갖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드릴 때 잘도 듣기 바라고, 어제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예수께서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다를 가지고 여러분이 로마서 7장이라든가 로마서라든가 히브리서 7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고 하니까 십계명도 폐했다, 이 말은 성문법을 폐했다. 율법을 폐한 것은 예식을 폐했고 짐승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수께서 자신을 드려서 했으므로 바꿨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천국을 갈 수 없을까? 영원한 천국을 왜 들어갈 수 없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할까? 예배를 승리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가 승리하지 못하고 예배를 사무에서 드려서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한 자는 언제든지 세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즉 자의적인 숭배를 하는 그런 신앙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의적 숭배라고 할 때 자기 의지로 자기 뜻으로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물론 우리가 만든 우상도 있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 말이 아니면 다 틀린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분이 우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분을 우상으로 섬긴다 이거죠. 그러면 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라고 해서 다 그 말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성경을 통해서 믿어졌다고 했어요. 왜? 성경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대에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그때 시대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할 때 그때는 토라였죠. 율법책밖에 없었어요. 율법은 책을 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가 오셔서 종말론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시냐? 우리가 볼 때는 신약에만 종말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종말론의 깊이가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인 것처럼 구약의 근원을 잡는 것이 물론 에스겔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니엘서를 가지고 시작을 하죠. 다니엘이 그 70일을 풀어줬을 때 다니엘은 그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나 인류를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셔서 다시 재림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의 70장의 7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고 순종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다니엘서로 말하면 한 일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 그게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영혼은 주님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냥 예배 드릴 때 보면 거의 뭐 10분 전, 5분 전 이렇게 와서, 많이 오면 20분 전에 와서 오는 사람,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것을 가지고 놀러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할 때 예배가 승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얻는 것을 얻지 못하죠. 그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증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성령은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전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율법으로 육체를 정죄하는 것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중하죠. 그래서 그 육신이 참으로 엄청나게 귀중하고 엄청나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에 흠이 나면 크게 나죠. 자신의 명예에 흠이 나면 크게 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이 나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처럼 무식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첫째,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 내 생각을 가지고 주판 나누듯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아직도 항상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렇게 정욕적이요, 탐욕적이요, 육신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게 골로새서에 보면 자의적 숭배, 이게 자의적 숭배가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의지적으로 숭배한다. 여기에는 샤머니즘도 있겠죠. 예.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믿는 미신, 이런 것도 자기 기준으로 비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신성화하는 사람이죠. 신성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 이분이 하나님이 쓰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분 맞아요. 근데 내가 이분의 말을 듣고 어디에서 오게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있다게도 안 믿고 이분 말만 주장한다. 이건 우상이에요. 이분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틀릴 수 있거든, 성경에. 그런데 이분의 말을 말고 성경의 말을 안 받다. 이건 천주교와 똑같은 거예요. 천주교는 성경이 있어도 뭐가 먼저? 교리가 먼저야죠. 교황의 말이 최고고. 이것처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판이 뭐예요?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탐욕, 탐심. 이 사람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자기적 기준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어린 1년 된 양을 드리는 자라 드리는 것이 뭘로 바뀌었다? 개로 드렸다. 개모가지 꺾어 드린 거다. 이게 우상이라는 뜻이요. 예배를 우상으로 드렸다는 거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문제가, 이건 개모가지 꺾었단 말은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에 나오죠. 예배 기준에서.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생활에서도 뭐가 나와요? 예, 생활에서도 세상 것이 나옵니다. 세상 것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땅에 속한 자라 이 말이죠. 땅의 것을 속하고, 물론 사람이 땅의 것이지만 땅의 것을 세상 것이라면 땅의 것을 말한다. 땅에 속했다 이 말이죠. 땅은 언제 올라가요? 마지막에 예, 유황불못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결말이 이 유황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 늦어도 30분 전에는 와라 그래요. 30분 전에는 와라. 이게 최고의 약점입니다. 30분 전에 와서 뭐 합니까? 예, 내가 먼저 주보를 봅니다. 주보를 보면 그날 예배 드려야 할 순서가 나와요. 예배에 순서지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 이 순서지에 그날 선포한 말씀도 있고요, 제목도 있고요, 이것에 요지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였으니까 오늘 저 말씀의 내용에 생명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30분 전에 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안 와요. 그 예배 늦게 오고 예배 드렸으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드리고도 안 되는 거죠. 이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첫째 부활은 갈 생각을 말고, 둘째 백부지 심판 때도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바울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다 달려가는데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자의적 승부가 나오겠어요? 자신이 나오겠냐고요. 지금도 자신이 많이 나오는 사람 많아요. 이 사람은 이미 거기에 탈락됐어요. 그냥 이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못 누렸어요. 그래 당연히 거룩함이 없겠죠. 당연히 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못 보냐? 내가 이렇게 해서 거룩함과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 평안함은요, 모든 사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했냐 이 말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주를 못 본다 했어요. 이 말씀이 있냐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람을 판단할 시간이 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특히 여자분들은 이 시기가 많잖아요. 질투가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 근방에 북해동 쪽에 주공 1단지부터 7단지까지 있어요. 근데 1단지, 2단지, 3단지는 그냥 영세민들이 산다고 보면 맞아요. 거의 다. 거기 이제, 그런데 4단지는 없고 5단지가 있는데 5단지는 한 12동까지 있는데 9동까지인가요? 11동까지인가? 는 이게 분양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산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한 3동 정도 되는데 10동, 11동, 12동인가요? 그 동에는 영세민이 사는데 거기 똑같은 5단지인데 LH 서민이 사는 들어가는 주차장이 따로 있고요. 일반 사람이 따로 있어요. 놀이터 하나 가지고 싸워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어느 날 이제 거기를 이제 무슨 일이 있어 갔는데 제가 신문 배달할 때 신문을 누가 그걸 못 넣었다고 해서 이제 신문 넣어주러 이제 가는데 우연찮게 본 거예요. 애들이 재밌게 놀잖아요. 노는데 거기 이제 10동, 11동, 12동에 사는 애들이 이제 왔는데 걔네들은 거지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어떻게 저런 못 사는 것들이 말이야 없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그런 거예요. 당신 여기 자가요? 그랬더니 예. 융자 없이?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융자 얼마나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80%. 그럼 거지네. 예? 나는 자가인데 나는 돈 주고 융자 없이 샀어. 아이 수준도 안 맞는 것이 말이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그 껍데기만 그냥 영세민을 벗어나서 융자 다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하니까 애소리 못한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뭐 여전도 부녀회 하는 것 같은데 나 못한 이런 사람하고 못 하겠다고 이 얘기가 같다고 부녀회장한테. 거기서 딱 보니까 자가로 사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 돈 주고 하나 융자 없이 온 사람은 20명도 안 돼. 그 많은 아파트 중에서 다 융자야. 그래놓고 질투하는 거야. 저기 영세민이라고 그들한테는 거지 새끼라고. 왜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축복을 줬다고 이미 에베소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당신은 외모를 보고 이 사람처럼 판단하고 아이고 저런 것들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과부가 말이야 호라비가 말이야 아이고 저거 말이야 이러고 저거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율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정죄했어.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정죄해도 돼. 근데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위치도 있는 사람이 그랬다. 당신은 그것 그 사람한테 가서 진실하게 그걸 털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지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그랬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으로 원수를 삼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그 말이 있습니다. 16장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19절에 그러죠. 16장 19절에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뭘 풀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니라 하고 있어요. 땅에서 풀지 못한다. 땅에서 뭐요? 땅에 속한 사람끼리 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 성경이죠. 내가 무슨 무임막한 말을 해도 그냥 다른 거에 자기가 한 것은 말 안 한다. 그냥 그걸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땅에서 맨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회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회개했는데 이 사람과 나 사이에는 풀지 못했어. 그러면 이거 응답 못 받습니다. 이거 응답 못 받는다고요.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비유로 예수께서 비유로 무슨 말을 하셨어요? 아니면 주인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감독관님께서 그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를 미친 자가 있었어요. 저 패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 동관들이 주인에게 이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이 얘기해요. 이러이러하다고 다시 이를 부릅니다. 주인께서 뭐라 하면, 내가 너를 탕감한 것 같이 네 동관을 탕감해 준 게 옳지 않냐. 그러면서 다시 그를 감옥에 넣어서 이것까지 갚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이거 풀지 못하. 이게 왜 가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존심이 들어가 있죠. 요것 때문에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 들어가면 시기가 되죠. 이게 뭐에 들어가면 질투가 되죠. 이게 뭐예요? 시기 질투가 어디 나요? 세상적이고 정적 마귀적이요. 바로 시기가 어디 나냐? 마귀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이나 3장이 나오죠. 이것이 뭐 세상 거 요것 때문에 풀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다시 어게인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은 않죠. 내가 편한 거. 그래서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제가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 들었잖아요.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내가 이름을 안 댈게요. 그분이 참 오늘 보던 갈 때 제가 저한테 벨 소리를 다 하고 별짓 다 했어요. 야, 말하면 좀 그럴 정도로. 근데 그분 어려울 때, 그분 멋있을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목사님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 모친 상 때 제가 얼마 안 지냈어요. 왜?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몇 개 해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우리 아들이 제가 그래서 목사라고 써주신 분들 다 보내라 했는데 그냥 제가 어떻게 보냈는가 보더라고요. 이게 못 가는 것도 있는 거죠. 제가 목사님인데 목사 이름만 써놓고 목사라고 안 붙여본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싹 붙였는데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을 아는 사람이 막 쫀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했는데 이게 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부부가 저녁 늦게 왔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풀이 싸졌지 내가 가만히 있어 알을 줄 정도로 놔두고 있으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이 자존심이 있고 이 자아가 있어서 이걸 못 참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을 함부로 하면 제가 이제 항상 그러죠. 예, 내가 신앙생활이 대학생이요. 대학생 신앙생활이 자기 기준에 신할 때 나는 신앙생활이 대학생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인도하는 볼 때 이 사람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한다. 이건 병신 아닙니까? 초등학생은 시기 질투를 해요. 엄마, 제가, 아빠, 제가, 할머니 이러고 한단 말이죠. 근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또 분별을 못하고 그런 소리 한다. 중학생만 돼도 병신이라고 할 건데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울 때 그런데 누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아니 너는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 초등학생하고 싸우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는 이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비록 안다기도. 근데 이 사람은 얘기를 정죄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준이나요? 얼마나 무식하냐요? 자기는 잘났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초등학생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12절에 네가 선생이 돼, 이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되는데 아직도 초등학문이나 먹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데가 됐다 그래요. 왜요? 선생이 돼서 가르쳐야 되는데
수준이 네가 그거에 대해 그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한 번도 사모함으로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영혼도 사모하지 않고 말씀도 그 말씀 가지고 살아서 만들어 보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영적 신앙생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 목사님이 저를 성경 가르쳤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교육을 받았는데 볼 때 보면 교회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모들, 전수자들, 부목사들이 얼마나 담임 목사 속을 썩인지 몰라요. 교회 성도는 한 제가 있어 볼 때 한 500명 좀 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목사 한 분이 계셨고 전도사가 3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속을 썩인지 몰라요. 차라리 담임 목사님 없었으면 좋겠대. 왜 그럴까요? 일만 치르니까 어린아이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요. 자기 위치만 치닫으려고 해요. 언제 목사 보고 대접 받으라고 한 적 있어요? 섬기라고 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머니대로 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영적 예배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지 못했고 교육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성령만 받았는데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귀하고 거룩하고 쓰임받지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시기 질투한다는 거지.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시기 질투 할 것이지. 시기 질투 할 것이지. 시기 질투도 할 것도 안 되는데 자기 자존심이 깨졌다는 거죠. 이 사람은 마귀 새끼라 이 말이요. 말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마귀 자식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집회를 하고 준비하면 그걸 어떻게 돕는 조력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두고 있다. 그럼 생각을 자기가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아냐 모르냐요. 성경을 가졌느냐 안 가졌나요.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들을 말만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중요한 것이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않는 걸 한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그러잖아요. 목사가 말해서 율법은 폐했다. 폐했는데 11조도 폐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11조 한번 저주받아. 그럼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성경도 확인 안 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있을 때 멜기세덱이 뭔가,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도 히브리서 볼 때 너희가 알아듣기 어려움으로 내가 풀기 힘들다고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악한 자예요. 왜? 육신에 썩어서 없을 목숨을 위해서는 충성을 하지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는 게으른 자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안 하거든. 영혼을 위해서는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런 자가 무슨
그러니까 항상 덥고 추워도 영혼들이 있으면 영혼들에게 출구하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만 최고요. 제가 교문이사 할 때 우리 교회는 지금 난로를 2개 틀어놨는데 5개를 틀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5개를 틀어놔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크죠. 그런데 앞에 난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인데 꼭 자기 앞에다가 하나를 놔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가다가 그걸 엎어서 그때는 자동화가 없으니까 석유니까 불이 확 붙었어요. 난리가 났죠. 어디서 붙어가지고. 그런데 자기 집에 가서는 얼마나 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똑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쓸 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니까 영혼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그 난로가 없어지니까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4개가 딱 성도들 딱 간격을 맞췄어요. 근데 하나를 빼다가 또 자기 옆에 놓은 겁니다. 목사님이 장로님 저 옆에다 돌려놓으세요. 추워서 예배 못 드린대. 그래요? 새신자 영혼이 그 옆에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춥던만 자기만. 결국은 그 영혼 안 나와요. 새신자 영혼이. 다시는 추워서 못 나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이 얼마나 영혼들이라는데 성기도 급하신 분인데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병문 앞에 한 사람도 받지 않았어. 목사 식구든 누구든 지 식구만 받았다 할까봐 아예 병문을 안 받아버려. 문 잠궈놓고 목사들 얘기해놓고 왜 못 들어가냐. 목사님이 누구도 들어오지 말하겠다고. 사모님도 예, 자식도 예, 손주도 예, 아무도 들어오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와서 춥다고 간 여신자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병원에 왔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쓰러지기 전에 전주에 예배 나갔던 아무개입니다. 목사님이 문 열어준 겁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자면 난리가 났는데 지가 자면 이상 없는 사람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목사님이 그 병 앞에서 병문 힘들는데 그 성도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그냥 그 의사 아는 분이라 들었어요. 무릎 꿇고 잘못했으니까 제발 예배 나오면 안 되냐고 우셨어요. 그걸 성도들이 다 본 거예요. 어떡하세요? 그런데도 그 장로 부부가 안 변하대. 난 나이 먹었는데 뭐. 그걸 보고 그 아들들이 얼마나 창피하던지. 아버지 어머니 예배 드리러 가려면 아버지 어머니 앉는데 전기장판 하나 깔아줄 테니까 제발 날로 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 까는 값을 아들이 교회에 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다 앉을 수 있도록 전기장판을 이렇게 일자로 된 것을 이렇게 어디요? 의자에 딱 맞는 그걸 딱 사가지고 연세 드신 분만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4개를 정도 사가지고 했는데, 그래놓고 누가 했다고 했냐? 새신자가 했다고 했어. 아들이 했다고 하죠. 새신자가 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돼 있으니까 그 장로가 장로 부인이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 자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갔는데, 자기들만 교회 안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영적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자가 내려놓을 줄 알고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 자가 아닌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육신 것은 참,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입고 먹는 건데, 먹는 것도 잘 먹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몸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요즘은 가리 먹지 않는데 제가 좀 빨리 먹어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먹다 보니까 이 위가 돌아갈 때 부담이 되죠,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하듯이 해도 항상 하나님의 일은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뭐가 없네 투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우리 어린 애들 키울 때도 그냥 고추장하고 간장하고 김치만 키웠지만, 어렸을 때 제가 어릴 때 시고 살할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보리밥 한 그릇에다가 고추장 갖고 와서 고추 따서 찍어 먹으면 끝이었어. 밥 한 그릇.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없었어요. 집에 와서 그냥 신지든 김치 하나 있으면 밥 먹고 끝내고 훅 그러지 뭐 감사하고 이러고 살았지 뭐. 한 번도 뭐가 없으니까, 응? 밥상에 뭐가 없다고 이런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목매여서 물질을 쓰죠. 하나님의 일에서 쓰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빵 한 쪽을 먹더라도 예수를 전하고, 커피 한 잔을 나누더라도 예수를 전하고,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예수를 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게 왜? 제가 그게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기도가 지금 제 동생들이 거의 예수 앞에 와고 있어요. 날라리 신자라도. 그렇게 절에 찌들려 친구가 절을 안 다니고 있어요. 얘는 주님 앞에 슬슬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셋째는 제 여동생이 셋인데, 셋째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있고, 날라리 지 말로 날라리 신자라고 그래요. 둘째도 신앙생활 하고 있고, 큰 놈만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한 40년 넘게 했어요. 10대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응? 중학생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40년이 뭐예요 지금? 50년 가까이 기도했죠. 지금 슬슬 응답봐요. 제가 응답 받고 갈지 못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참 예수 앞에 움직였을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당하는 걸 보고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신적으로 사람을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보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사람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요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정욕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는 걸 판단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이 쓰기에 껄쩍지근한 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요. 시편 14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53편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생을 구별합니다.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했더니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찾고 자기 명예를 찾고 세상에 이걸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보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내가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보고 있으면 내가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이 있으면 당신이 꿇어 엎드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라고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 자아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이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으로 한심하죠.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예? 평신도인데 참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영혼도 잘 가르쳐. 그런 남자가 우리 딸들 데리고 간다면 내가 그놈한테 미안합니다. 그분한테. 그 영혼한테 내가 미안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은 김재동 목사 자식들이니까 신앙생활 잘하겠지. 저 엄한데. 그 사람은 깐깐한데. 예, 제대로 보고 하세요.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내려놓는지를 그 부모를 보고 진짜 저렇게 하면 자식이 없구나. 안 하면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 헛것입니다. 육신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하는데 어떻게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귀에 아름답게 11조 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율법을 폐했다며. 맞아, 율법을 폐했잖아.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구만. 저주받기 왜 해? 내가 저주받으라고 예수 믿어?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의 귀로 듣는 귀 팔랑귀비는 될지 모르지만 당신들의 마음에는 이미 원수가 그와 짝에서 거짓에 속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즉 소경을 속아서 소경과 함께 구덩이에 빠져가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하는데 어떻게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소경된 인도자를 믿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란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맛봤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에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믿으면 그만큼 내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과연 예수가 있냐고요. 그분이 나를 보고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 받으신 분들이, 성령 모시고 방언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정욕적이요, 육적이요, 세상적이요, 탐욕적일까요? 왜? 육신의 것은 있는 대로 먹을 생각이 없고 그냥 육신의 것은 참으로 귀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없고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자의적 숭배, 예? 이번 저 집회 때 우상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죠. 리얼하게 할 겁니다. 그때 뒤집어지지 않으면 목사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면 누구에게? 마귀 자식이요. 자, 사울이 왕이 되었어. 그 첫 직분가 뭐예요?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할 때 자기 기준으로 가서 결국 뭐요? 망하고 죽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목사님까지 되셨다고 하면 그래도 얼마나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의 말대로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떨어진 거죠. 목사라고 해서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볼 때도 목사가 떨어져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어제는 제가 욕망 없는 사람 같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영혼이 많지 않고 물질이 내게 많아야 하는지 알아서 세상을 참 살아가는 게 더 감사합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 수없이 보니까 영혼은 없어도 돈이 많아서 세상 가고 막 세상적으로 참 사는 사람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물질이 걷잡없이 오니까 자기 명예를 누리고 세상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것이 중요한 자는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도 그 속에 돈을 사랑함으로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를 기뻐했던 자들이에요. 이들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있는 삶을 살려면 첫째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이 얘기인지 알고 그의 말씀에 100%내 것은 없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모르니까 육신의 거, 정욕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14절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왜 내려놓는가? 그게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에요. 그럼 또 여러분 그지? 그거는 선교사고 목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껐다가 뭐래요? 목사잖아요. 설교하면 목사나 하죠. 목사만 강대성 있는 설교합니까? 전도사는 못합니까? 장로는 못합니까? 안수집사는 못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힘들죠. 한번 쓰려고 할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쪼그리 팔릴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래서 얼마나 히트칠까? 지금 내가 연예인들 히트치는 설교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죠. 영혼을 먹이는 설교. 근데 왜 그럴까요? 내가 장로가 됐어도, 내가 사모가 됐어도, 내가 안수집사가 돼서 영혼을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영혼을 사랑해야 할 눈이 없어. 육신의 눈으로, 정욕의 눈으로 본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예배를 승리한 적이 없다. 이거 내가 어디 가서 은혜 받았어. 그건 잠깐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쓰임 받은 것이지 내가 진짜로 성공한 적이 없어.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 하면 평생 그거 갖고 복음 전해야지. 평생 그거 갖고 복음 전해야 한다니까. 내 얼굴에 이것이 있어서 그 평생 그거 갖고 복음 전해야지. 사진 찍어갖고 가면서도 평생 내가 의학적으로 먹고 있다. 그렇다. 그건 평생 그것이 복음이 돼서 뛰어다녀야지.
그냥 아직도 하나님이 고쳤다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받게 말로만 하나님 고치셨습니다. 말 한 번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요? 그러니까 그라다 지방의 군대 귀신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그는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들 어떻게 고친 것을 대가 멀리 가서 전하라고 할 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억이 딱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어 영혼을 사랑하고 전하는 사람이냐니까요. 당신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가책이 와야 어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말뿐인 신앙인이었구나. 말뿐인 예배의 삶을 산 사람이었구나. 나는 실패자였네. 마당 밟은 자였는데 우상적인 예배 드린 사람이었네. 이걸 깨달으면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말씀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없는 것도 누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주는 거예요. 누가 핑계댈 거 없어. 산만한 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럽니다. 뭘 들을 때 정확하게 듣지 말든지 알아라. 두 가지를 하든지 아니 차라리. 두 가지 하면서 그거 다 듣고 하든지. 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만 하란 말이에요. 주님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하다가 뭐라 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번잡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내 동생 보고 나를 도와오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마리아는 좋은 걸 듣겠으니 그리 가지 않으라. 마리아야, 마르다야, 그냥 간단하게 해라. 그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숫자보고 뛰어다니고 정신없다는 거지. 이 좋은 것을 듣겠으니 그는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가라! 가서 네 언니를 도와라! 이 소리 안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깨지면 확실히 해야 된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맞는 주님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내가 속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주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나를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하고 그 보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혼이 넘쳐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은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어갈 수 있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와 생명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충만한 믿음으로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되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되어주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어갈 수 있는 그냥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온전히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같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시간을 주시고 오늘까지 아버지님여 자으로 신년 봉성회를 저녁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여 예배가 참으로 참된 예배로 주 앞에 영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